오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저는 오늘 기도 다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면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 내 인생을 편안히 살고 있다. 내 자녀들도 나의 기도 덕분으로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드리고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내가 기도의 주체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생각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내가 예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으며 나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넉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요약해 본다면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나이가 많지만 자식이 없었지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을 때 그 용모가 너무나 위엄 있고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었고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는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사실은 굉장히 위험을 느꼈고 잘못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 권세 앞에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말은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큰 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분명 축복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의 남편 마노아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 마노아는 그러면 그 말씀을 해주신 분이 어디서 온 분이냐?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뭐냐? 라고 그렇게 물었지요. 근데 아내는 너무나 당황해서 그거를 물어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마노아는 말의 출처가 정확하지 않으면 신뢰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능력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내가 나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후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뒤돌아서서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제대로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후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확하게 말하는 것, 정확하게 듣는 것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옛말에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정신만 번쩍 차리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뭐든지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여서 전달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인생은 어떻습니까? 살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우에게 물려도 우리는 말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또 여우 같은 사기꾼이 나에게 근접해 올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 것들을 물어보고 대답할 것을 대답하고 이렇게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느냐면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거에서도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넘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어리석하고 또 정확하게 기회가 왔을 때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하는 미숙한 부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말 한마디에 흥하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에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이제 임신에 대한 것은 포기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가정에게 나타나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사자는 굉장히 용모가 심히 두려웠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피조물로서 그 피조물인 마노아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상상이 가지 않는 그런 찬란한 광채, 그 위험 있는 모습, 그 앞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궁금한 것, 묻고 싶은 말 이런 것들을 못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노아의 아내도 그렇게 꼭 필요한 물어야 할 것을 묻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권위는 정말 대단한 것이죠. 그 권위를 어떤 인간도 그 권위에게 눌릴 수밖에 없는, 그 권위 앞에서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 앞에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누아의 아내는 물어보지 못했고, 또 마누아는 그 출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축복의 말은 좋은 말인데 그 출처가 어디냐? 옆집 아저씨가 얘기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날아가는 새가 말했다면, 점쟁이가 말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러니까 마누아에게는 아내로부터 전해 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축복의 그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확신이 서질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불경건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들으면 되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못 믿겠다고, 출처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러려면 또다시 나타나 주셔야 되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희롱하는 것과 같은 거고, 하나님 그 입장에서 보시면 괘씸한 것이죠.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얘기해주고, 또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또 찾아가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괘씸한 것 아닌가요? 찾아가서 말씀해 주셨으면 됐지. 여러분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내가 스쳐 지나가고 못 본 장면이 있으면 방송사에 전화해서 내가 못 봤으니까 그거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황당한데,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못 들었으니까 다시 말씀해 달라고, 내가 못 봤으니까 다시 오셔서 나타내 주셔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기도가 황당한 기도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누아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있을 때 아담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때 기도는 기도라고 하지 아니하고 대화라고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기도 하고, 또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또 잘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담은 더 궁금하고 더 깊이 알고 싶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궁금한 것 다 물어보고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는 이런 대화가 너무나 일상적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간이 자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앉아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죄가 들어오는 경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죄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과의 모든 대화가 끊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묻고 대답해야 되고 그 판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에게 궁금하고 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모든 일에 대한 지혜와 지식을 가르쳐 주실 전능자가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나를 어떻게 알겠어요? 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 자식의 그 앞길을 어떻게 가르쳐 주고 지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지고 그 모르는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두려운 인생의 길을 가야 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마노아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궁금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모르니까 다시 나타나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 아내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받아들이는 건 참 너무 좋은데 그거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를 책망하시고 괘씸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마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처럼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의 궁금한 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궁금한 것들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는 것처럼 불완전한 기도, 또 불경건한 것 같은 기도, 뭔가 어딘가 모르게 서투른 기도, 이런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예수님께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 좋고 그 기도가 너무 명확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흠잡을 데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야, 기도 참 잘하는데 그러시고 응답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마노아의 기도와 같이 서툽니다. 그리고 앞뒤가 안 맞고 그리고 내 책임이 크고 내가 미련하고 내가 의심이 많고 내가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데 다 알아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잘 들여서 알아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는 신적 권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서툴게 기도하고 어눌하게 기도하고 때로는 앞뒤 잘라먹고 기도하고 또 이것저것 섞여서 잘못 기도하고 이런 기도까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그 현재의 기도, 장래의 기도까지도 다 아시고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제자들과 같이 보내시면서 또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예수님께 고침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그러실 때 예수님은 설교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해 주시려고 반복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것도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또 깨우쳐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요청하고 제자들이 요구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기소침하여 그렇게 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어져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이런 기도를 제자들이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정확하게 말을 해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버무리면서 기도하고 논리에서 벗어나서 얘기하고 또 이렇게 내 말이 온전치 않다면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부족하게 기도해도 앞뒤가 안 맞는 기도를 드려도 예수님은 다 아시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그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예수님은 신적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신 거예요.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집에 청하였을 때 한 여인이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칼로 다 닦아낼 때 그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저분이 정말 선지자라고 한다면 저 죄 많은 여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 텐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속으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다 아시고 그 마음까지도 다 아셔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을 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울기만 하지요. 그래도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울음 속에 섞여 있는 그 여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인아, 내 사랑이 정말 크구나. 내 죄가 다 사하여졌다. 이렇게 예수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유대의 그 바리새인들이나 랍비들, 율법사들은 메시아는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다 있습니다. 메시아는 신적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서 신적 능력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쑥덕쑥덕해요. 의심해요. 자기들끼리 속삭여요. 예수님은 들리지 않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그들의 생각도 아시고 마음도 아시고
그리고 속닥거리는 것도 아시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신적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는 거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했습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들으시고 다 아셔요.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잘못을 할까 책잡기 위하여 하루 종일 쫓아다니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을 주님은 다 아셔. 우리들은요, 내 귀에 들리는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들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는 들리는 것 때문에만 고통스럽지만 예수님은 멀리서 속삭이는 것까지도 다 아셔요. 마음속으로 비난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는 것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크셨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신적 권능이 있으신, 우리가 부족하게 기도해도 다 들으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그 손이 그들에게 닿기만을 간구하고 또 그렇게 되어지면 낫기도 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간구와 마음의 생각과 이런 부분들을 다 아시고 다 들어주시고 그거에 맞게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죠. 내 기도가 서툴러도, 내 말이 어눌해도, 내 말이 짧아도, 내 생각이 부족해도, 내 판단이 흐려도 우리 예수님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내가 말할 수 없어서 눈물만 흘릴 때 그 눈물에 담긴 그 뜻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때때로 우리가 상처난 그 마음으로 그냥 흐느끼고 있을 때 그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의 표현을 다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는 화려한 미사 요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간절한 말이 그분에게 더 중요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잘못 기도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고 고쳐주시면서 인도하시는,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의 기도와 간구로 자신이 산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기도란 내가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서툴게 간구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만 흘리더라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어린아이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의 기도가 어리석다고 우리 주님이 물리치시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나의 기도에도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기도란 내가 빠뜨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당신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빠뜨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드리는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듣는 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기도의 주체자가 되어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기도의 주체자가 되어지면 나는 기도를 못하여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그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친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는 죄인된 자들이 감히 나갈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그분이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분의 영광에 우리는 눌려서 하고 싶은 말도 못하는 이런 나약하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은 귀티가 없이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잘것없으신 모습으로 내가 다가가기 쉬운 모습으로 나와 대화하기 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화하여 기도하지 못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대화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고 그거에 따라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노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말씀해 주실 때 마노아는 이제 출처가 분명한 것을 알았지요.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분이 축복해 준 아들을 낳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지요. 또 마노아의 아내는 2번 들으니까 확실하지요. 선명하지요. 2번째 나타났던 사자가 그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왔을 때 마노아는 그 밭에 없었지요. 근데 마노아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요. 그러니 참 우리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가 살고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가 사는 거지 무슨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길 만큼 경건하고 의롭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아 사는 존재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기도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지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능력이 되고 경쟁력이 되어집니다.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볼 때 자기에게 있는 지식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논술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培养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이 인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그분께 무엇을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돈 주세요. 복권 당첨되어지게 해주세요. 그거 돈이 많아지면은 복입니까? 오히려 가정이 파탄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엉뚱한 것을 기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이고 무지하고 아주 악하고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들을 우리 예수님은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생각까지도 다 바꿔주시고 자기를 망치는 기도를 드리는 이런 자들의 생각도 바꿔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기도를 막으시고 인간이 꼭 해야 될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복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복이요, 내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한 기도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요, 시편 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가 살아온 거예요. 앞으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내 미래가 밝은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해서 내 기도가 정성이 있고 내 기도가 완전하고 내 기도가 대단하기 때문에 내 인생은 잘 될 거라고 믿으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보면 그 사람의 심령이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려우니까 기도를 길게 하죠. 두려우니까 기도를 못하면 안절부절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성녀처럼 사제처럼 랍비처럼 그렇게 길게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게 기도해도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는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여도 들은 얘기를 잊어버리고 또 듣고 싶어서 기도해도, 또 주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의심이 되어서 다시 구하여도 우리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해 주시는 분, 나로 실족하지 않게 기도해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지혜롭게 기도해 주시는 분, 나로 하여금 깨닫게 기도해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나의 기도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간구하심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주체자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상대자이지 주체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를 내가 서툴게 드렸다고 하여 불안한 하루를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머리토락 하나까지도 세심받아지며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인하여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강한 심령으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기도로 인하여 빛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기도로 불안해하며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로 여러분들은 마치 축복의 고속도로를 달리는 세단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주체자가 내가 아니라 기도의 주체자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기도하면서도 불안했고 두려웠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서투른 기도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응답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모르면 내가 기도의 주체가 되어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니 주님이시여, 예수님을 깊이 알므로 예수님이 내 기도의 주체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기도를 바꿔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